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적으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큰 치욕을 당하였습니다. 주전 857년 그들이 안전하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이민족에 의해서 철저하게 해파당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그의 군대에 의해서 그들의 조국은 철저하게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재앙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시드기야 왕과 귀족들, 제사장들, 또 엘리트 청년들이 전쟁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국 말리 떨어진 바벨론 땅에서 무려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새로운 칙령으로 그들은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바벨론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경험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였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기록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같은 수모를 당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수치의 역사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을까? 이것이 새롭게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동기와 목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두 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한 권은 열왕기서이고요. 또 한 권은 역대기서입니다. 열왕기서는 단순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언자의 시각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를 진단하고 해석한 역사서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였는가?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그들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유감없이 다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그들이 존경하였던 다윗과 솔로몬의 왕이 지었던 범죄까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이 할 수 있는 다윗과 솔로몬까지도 이와 같은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해서 이렇게 무서운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서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관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서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역대기서는 열왕기서보다 훨씬 후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그들의 역사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기록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며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바라보면서 다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황금 시대로 할 수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다시 조명하면서 다시 그 역사를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의 열쇠가 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또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부으셨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소년의 몸으로 적장 골리앗과 싸운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참으로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훨씬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제시무기로 완전 무장하고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그와 싸우러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주제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어나갔던 그 다윗을 주님은 기쁘게 보시고 그를 특별히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보시고 그에게 소원을 물었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목자로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솔로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복을 그의 삶 가운데 부어 주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과 솔로몬을 집중해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복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역대기서에서 솔로몬 이야기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건한 이후에 일어난 놀라운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할 때 어떤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봉헌식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놀라운 기적 두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역대하 7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솔로몬이 드린 모든 번제물을 다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구름이 솔로몬이 바친 그 성전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이 솔로몬이 봉헌한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셨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전 봉헌식을 마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들려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 솔로몬에게 주신 핵심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역대기서가 전가하고 있는 아주 중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다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떻게 다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를 낮추고 스스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마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다스리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목자로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역대기서는 이 말씀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처럼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역대기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포로기와 이스라엘 백성같이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이죠. 우리는 36년 일제강점기에 그런 역사를 겪었고 또 어렵게 해방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전쟁과 경제발전과 민주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의 국가 이기주의에 의해서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심각한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74주년 강복절을 앞두고 우리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시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멸망 또 바벨론 유배 생활은 치욕의 역사입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들려 싶지 않은 그런 수치스러운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픈 역사를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였던 첫 번째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아주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이 400년 동안 노예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밝히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신명기 6장 20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녀에게 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수치와 치욕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지 아니하고 그 역사를 기억해야,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야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역사를 잊게 되면 우리는 다시 그 역사를 다시 그 치욕 역사를 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또 하나의 역사서인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저지른 실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실패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그들의 삶이 잘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다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역사를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반복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실수의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역사 속에서 주님의 뜻을 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서를 보게 되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공격하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척들, 원수들에 대한 반감이나 복수심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원수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들을 진노의 도구로 보내셨다고 그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픈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롭게 일어서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8.15 해방을 돌아보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8.15 해방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해방은 도둑같이 왔고 하늘이 내린 떡과 같다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함석헌 선생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부족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방을 맞이하였지만은 나라를 바르게 세울 백성의 힘과 마음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8.15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다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돌아보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서서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치유 역사를 다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이 날을 넘겨주고 이와 같은 수모를 겪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읽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들 또 남유다 영들이 지었던 죄를 마치 자랑하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이야기를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자랑하듯이 나열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넘어진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극복해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자신들의 과거를 이렇게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우리 역사를 다시 기억하고 배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기 위해서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 모습을 겸손하게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저지르고 있는 무서운 죄도 바라보면서 함께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국 교회가 이 민족 가운데서 지었던 부끄러운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이 다시는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대기에서 살펴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33장을 보게 되면 므낫세 왕에 대한 역사 기술이 나오죠. 므낫세 왕은 열왕기서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성경에서 가장 구원에서 먼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제불능의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대하 33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므낫세의 놀라운 회복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아스르 왕의 군대 포로로 부르잡혀서 세사솔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됐을 때 므낫세는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겸손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그를 불러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왕에 서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므낫세와 같이 무서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범하였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고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4주년 8.15 강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성찬의 예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